자,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예아온 선교회 대표십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네, 예아온 김디모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혼자만 박수 치세요? 네. 부르기 전에 나오지 마시고 자제해 주십시오. 네. 예, 진행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예. 온몸을 던지는 투어를 항상 보여주시는 우리 권지현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특별히 모신 손님은 정말 귀한 손님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한국 개신교회 이런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맞습니다. 큰 위로가 되고 네. 소망이 되고 이 존재 자체로 평화입니다. 아, 그렇죠. 이게 지금 가짜 뉴스죠? 아닙니다. 진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소속이시고 목사님이시고 네. 무엇보다도 이 대외적으로는 아랍 전문가십니다. 네. 예, 아랍권 전문가. 무슨 뭐 중동에서 무슨 사건 벌어지면은 우리가 뭐 그 사안 소소히 알기보다는 이제 큰 맥락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아랍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리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기 방송 진행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무슨 아랍에서 일이 발생하면은 연결을 해서 공연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 정말 귀한 분이시고요. 지금은 미국에 계십니다. 미국 LA 가까운 쪽에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오렌지 카운티. 예,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제 오렌지족들 같이 모여 사는. 네, 뭐 낑깡족이. 그렇습니까? 예, 낑깡이 잘하면 오렌지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우리 목사님 오늘 모신 이유가 뭐예요, 센터장님? 네, 아무래도 요즘에 뭐 그 보수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배척하면서 세를 결집하는 그 주체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이슬람교. 이제 무슬림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관련해서도 굉장히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팩트 체크도 해보고요. 네.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길들 우리가 또 이렇게 들어보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좀 재정립하고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모셔봤습니다. 가짜 뉴스뿐만이 아니시고요. 네. 이 또 예전에 오감으로 네. 이렇게 하는 성경 관련해서 또 중근동 고대 네. 그런 거에서 상당히 많은 이 학식을 갖고 그쵸. 계신 분이셔서 네. 최근에 또 중근동으로 보는 네. 성경이라는 책 신약 구약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또 저술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장 합동이시면서 아랍 전문가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랍에 대해서 혐오의 그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저도 지금 언제 끼어드는 거죠? 예. 충분히 띄워드릴 만큼. 이제 가장 많이 말씀 충분히 많이 하실 부양할 거예요. 만큼 하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김동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평화를 이 땅에서 실현할 것인가. 특히 네. 문화권이 많으니 다른 이슬람 문화권과 또 그렇지 않은 문화권과의 화해 또한 공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대해서 가장 철학이 깊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정말 네. 그래서 제가 존재 그 자체로 평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자, 목사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제. 뭘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책 속에서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다 읽지 못했는데 현장의 눈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 성경을 약간 그렇게 이제 해석하셨던 게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목사님 네. 그 중동하고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어요?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럼요. 아니면 이렇게 듣는 분들의 마음의 평화를 예.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심해서. 예. 그냥 진실. 있는 거 대라. 이거 시골 이렇게 이모여서. 일단은 제가 고3 때 네. 시절에 예. 730 교육 개혁 조치를 당했어요. 730 교육개혁 조치. 국가 보위 입법 뭐뭐뭐 전두환 사령관께서는 1980년이군요. 예. 아. 그런 것 속에서 본고사 제도를 폐지하며 이런 얘기를 제가 방학 기간에 들었거든요. 고3 때. 네, 그 시기 때까지 저는 미대를 지망했었기 때문에 대학은 미대 있는 데만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미대 간판이잖아요. 그 당시는 홍대 실력이냐. 네. 그다음에 일부 선배들이 입학했던 뭐 경희대나 중앙대는 미대가 있는 대학만이 대학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미대를
지망을 못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학을 원서를 쓸 때 예. 뭐 저의 목표는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네. 낮춰서 들어간 과가 외대 아랍어과였어요. 아랍어과. 제가 아랍어과가 무슨 과인지를 알아보질 못한 상황에서 아. 아랍어과를 들어갔죠. 아랍어라고는 아라비아 숫자만 아는. 뭐 그런- 아라비아 숫자가 아랍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예. 이게 뭐 이상한 거잖아요. 거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추상한데 예. 네. 아랍어가 거의 추상한 수준이거든요. 아, 근데 그 당황스러운 것 때문에 싹 지우고 다시 그러고 싶어서 예. 미대 지망을 해마다 그 시험 아, 입시제가 되면 그러시구나. 준비를 했는데 네. 그러다가 제가 성적을 2번을 그렸어요. 낙제를. 아랍어과에서. 네. 아. 그래서 한 번 더 낙제 당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편입학을 했어요. 단기 사병. 아. 병무행정 보조위원으로 임명받아서 제가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아, 그렇군요. 뭐 이런 상황에서 중동이 예. 뭐 중동을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음. 별로 이렇게 덕이 되지 않는. 아, 그 원치 않았는데 하여간 네. 뭐저 우리가 이제 신앙인의 언어를 쓰자면 하나님이 강제로 이끄셨어요. 전두환을 들었어요. 그렇군요. 저를 위해서 예, 전두환을 들었어요. 예. 공무사를 폐지한 건가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랍어과를 뭐 하여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을 거예요. 아, 나중에는 우수했고요. 우수했어요? 처음에는 예. 제가 그 4.5 만점에 뭐 1.57. 아이고 뭐 세상에. 이렇게 그 기도해도 얻을 수 없는 성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런 성적을 받았고 예. 두 번째 학기 때 1.75 아이고 정도. 세상에 방어율 수준에. 합치니까 1.6 얼마 뭐 이렇게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시작했다가 예. 나중은 창대게 돼서 아이고 그래서, 할렐루야. 장학금도 신청은 해보는 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중동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90년 11월에 갔죠. 아,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신학교를 가셨나요? 그 사이에는 그냥 학교를 제가 또 장학생으로 4학년을 2년을 다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외대에 있을 때는 동아리 연합회장을 하고 오. 이렇게 좀 적응하셨구나. 네. 일명 적응하셨어. 예. 뭐 이렇게 겉도는 게 아니라 잘 예. 살았습니다. 인싸. 예, 네. 인싸가 되셨어요. 예. 네, 그리고 아싸에서. 나서 그리고 나서 경실련이라는 단체에서도 제가 간사 활동을 어이구, 초등학교 야. 때 했었고요. 이것도 좀 하셨겠네요. 이것도. 그거 편말을 제가 만들었죠. 아, 그래요. 그다음 가끔 마이크 뭐 잡고 뭐 이런 거 했는데요. 예. 뭐 그러고 있다 90년 11월에 이집트로 예. 가게 됐었고 아. 93년 2월까지 이집트 거주민이 됐었죠. 그 이집트 가셨을 때는 뭐 어떤 특별한 뭐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면은 뭐 남들이 말하면 선교고요. 선교를? 그럼 목사님 그 신학교는 언제 가셨어요? 그 다음에요. 이집트에 머물던 시절에 예. 신대원 입학을 하게 됐고요. 아. 93년 2월달에 예. 그 이름은 양지인데 거기 상당히 춥거든요. 저 총신대 예, 양지 거기- 캠퍼스. 예, 근데 진짜 추워요. 여름에도 추운데 아. 음지인데 양지를 지향하는 양지. 곳이었죠. 동네 이름이 양지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신대원을 다녔고요. 아이고. 근데 사실은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은 이것도 하셨던 분이고 네. 또 학교에서 굉장히 또 80년대는 운동권이 주류였단 말이죠. 운동권에 또 인싸하셨을 테고. 제가 그런데 운동은 싫어했습니다. 운동은 싫어하셨고 스포츠를 싫어하신 게 아니라 무브먼트 자체를 싫어했다. 아니요, 스포츠를 싫어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가끔씩 좀 황당한 네. 개그가 치려고 하는 제가- 개그 욕심이 너무 개그 욕심 있으십니다. 네. 이거 이렇게 좀 비하당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름이 예. 동문이잖아요. 예. 누군가 물어볼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음. 저희 답을 얘기하는데 남들은 동문사답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때 뭐 제 이름값을 해야 돼요. 예, 그래요. 외대 동문 김동문 네. 기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은 네. 이렇게 그 어떻게 중동 가게 됐냐고 하면 네. 그 이제 목사님께서 상당히 그 담백하신 게 이 음. 드라마틱하게 내가 뭐 수련을 가거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뭐 감동을 주시고 뭐 그런 얘기 없이 그쵸. 예. 갈 사람 일어나라 할 때 내가 그때 손을 들었다 뭐 이런 거. 그 원래 미대 가고 싶은데 예.
그 외대 아랍어과 갔다가 이렇게 됐다. 예. 너무 그래서 예. 처음에 예. 이 드라마틱한 걸 원하냐? 그럼 드라마틱한 걸로 다시 바꾸죠. 아 드라마틱한 버전도 또 있나요? 아 그건 얼마든지 그건 만들 수 있죠. 교회 집회에서 써야지 그건 교회 집회에서. 예. 네 목사님 그러면은 그 전 참 놀란 게 뭐냐면 그 예장합동에 이 하실 만큼 하신 분이 예장합동에 들어갔다.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실은 뭐 이제 기장이나 신대원 들어가서도 제가 예. 학생 자치기구가 예. 그 이거 원회 대학원이니까요. 원회가 있었고 대의원회가 있었고 다른 거 총학회가 있었고 그렇죠. 학회 연합. 그래서 제가 또 총학회장을 또 했었죠. 외대에서 또 한 몫을 하셔서 예. 뭐 하여튼 가는 곳마다 공부하는 걸 참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실련에 계셨으니까 사실은 그쪽으로 또 이렇게 네, 뻗어나가실 초창기 때 수도 있으셨을 그리고 텐데 또 갑자기 재밌게 했어요. 하는 동안. 뿐만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네. 이렇게 글쓰기도 아랍권? 조금 했었고요. 예, 특파원 음. 예, 한겨레 하도급이죠. 기사를 쓸 때 취재 관련된 것은 재정 지원을 받지만 생존은 알아서 하는 이런 거.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그래요. 근데 목사님 통상 이제 그 예장합동을 제가 뭐 굳이 진보 보수로 나눠서 그렇게 진영 논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통상 보수교단은 이슬람교를 혐오하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그런가요? 적대하고 예장합동 안 그렇습니까? 제가 통합에서 자랐는데 통합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장합동에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네. 또 아랍 전문가가 되셨다면 아랍 마치 탈북자들이 북한 전문가를 행세하고 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혐오 논리를 전파하듯이 그럴 거라는 인상을 많이 갖게 만드는데 네. 목사님은 중동에 대해서 여타 다른 목사님들보다 예장합동 목사님들과는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개신교 주교에서는 사실 김동문 목사님처럼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분이 없어요. 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실은 이제 제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실은 통합이든 감리교든 선교든 부름 받을 수는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좀 충격적인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심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확인해 달라는 이런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검토까지 당할 때는 기분이 진짜 안 깨끗해져. 목사님한테 그렇죠. 예수 믿는 당신 사람이냐? 이슬람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호적이야?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게 라이브로 중계되는 상에서 그런 질문까지 받았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욕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못할 때는 휴먼 비잉이라는 단어 써요. 휴먼 빙. 이런 인간 다 있나 하는데 인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휴먼 비잉. 그런 어떤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좀 그럴 때는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시각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교회에서는 근데 옷 벗은 나라에서 옷 입은 사람이 바보이듯이 이건 완전히 이슬람은 당연히 혐오시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저는 목사님의 그런 사고 체계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중동에 가셔서 중동을 아시게 된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실상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는 중동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아랍어과잖아요. 아랍어를 네네. 전공할 때는 문화나 풍습이나 역사 또 이슬람에도 배우고 가는데 90년 11월에 입대 갔을 때 제가 받은 충격은 제가 배운 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던 중동과 제가 목격하는 중동이 달랐고 실은 90년 11월에 간 다음에 그다음 91년 1월 달에 걸프 전쟁이 터졌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중동과 제 눈앞에 펼친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짜인가 할 때 눈앞에 보이는 거를 받아들이자니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제가 인정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동안도 자라오시면서 배웠던 중동은 그냥 길거리 다니다가 심심하면 옆집에 폭탄 넣어가지고 펑 터져서 사람 죽고 이런 아주 정말 잔혹무도한 그런 동네로 인식이 되셨던 거예요, 목사님도?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열사의 땅, 열사했던. 뜨거운 모래 사막과 뭐 문명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지. 이 입술에 갔더니 고대 나일강 문명부터 이라크 전쟁터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면서 유럽 문명보다 훨씬 더
앞선 그것도 2000년 앞선 문명의 산시라는 것을 가서 겨우 자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책을 예. 안 본 건 아닌데도 네. 실감을 느끼지 못했던 거 하고요. 그리고 중동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은요. 근데 갔더니 똑똑하더라고요. 아, 매우 똑똑해요, 그분들. 예, 그런 거에다가 예. 다른 거는 제가 배우는 아랍어가 안 통해요. 오. 어찌 보면 서울말만 배운 사람이 전라도를 갔더니 거시기가 거시기하네라고 하는데 그 거시기가 뭔지를 못 알아먹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낯설음 속에서 말도 안 통하고 배웠던 지식도 현지인들이 말하는 건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성경을 그래도 봤다고 생각하는데 출애굽이 출애굽 사건이 이집트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몸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럼 뭐 배웠냐 싶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배웠던 것을 제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을 90년 11월 이후에 겪으면서 네. 많이 충격이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갔으면 되는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은 몰랐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냥 발바닥으로 배워야 됐다 싶어서 어떤 경우는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을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저는 직접 들은 적이 없잖아요. 남이 말한 예. 중동 사람이었는데 당사자들을 만나서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다른 세계.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발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누가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건 참고용이고 저는 당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레바논의 어느 지역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네. 당사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식의 상황들이 그 다음부터 진행됐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좀 잠깐 예. 우리가 무슬림, 이슬람교인들, 아랍에 사시는 다수의 분들에 대한 오해를 하나하나 좀 팩트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정말 폭력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고 그런 집단인지. 그런가요? 그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고 예. 그런 인식들이 많이 이제 퍼져 있었죠. 예. 굉장히 뭐 성범죄 온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예. 많이 돌았었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주로 저희들이 중동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영화나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면 항상 헐리우드 영화는 그 중동 쪽을 테러리스트 집단이나 이렇게 악당들로 제가 지금도 그 아놀드 슈왈츠 체너가 나오는 트루 라이즈라고 예 거기 진짜 거짓말이네요. 거기에 그 악당들이 핵폭탄 터뜨리려고 하는 그 악당들이 중동 사람들이었거든요. 항상 그 저희 90년대에 80년대 90년대 모든 영화들 헐리우드 영화들 접해본 사람들은 항상 그 대결 구도가 악당들은 중동 그리고 이 착한 사람들은 이 백인들 미국인들 네. 항상 이 프레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나 영향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잠재의식 속에 중동하면은 뭔가 이렇게 폭력적이고 그 맨날 그 영화 장면에 보면은 걔네들이 자살폭탄 터뜨리거나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 항상 이 꾸란이나 이 기도문을 막 외우면서 폭탄 터뜨리고 그런 장면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한국 영화도 제가 봤던 베를린이라는 영화에도 베를린 테러리스트들이 나오잖아요. 네. 아랍계로 등장하거나 네. 그다음에 적지 않은 역사극에 해당되는 한국 영화에도 그 인천이나 어느 쪽에 있던 아랍의 밀집 지역들이 싹 나오는 네. 거 보면서 맞습니다. 예. 좋은 느낌으로 묘사되지는 않고 있는 건 맞죠. 맞아요. 근데 저 동일하게 이제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 알고서 저도 이제 공부를 했다가 예. 그 십자군 전쟁 시기에 예. 십자군 원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악마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죠. 그렇게 됐을 때 그때부터 형성됐던 이슬람 문명권에 대한 비하 또는 폄훼 또는 악마화 작업들이 꾸준하게 됐었던 거고 그걸 나중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옛날 문헌에도 나온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근거로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맥락 속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아랍 이슬람 문명의 지배를 받았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랍 지배가 끝나자마자 항해수를 이용해서 신대륙 발견 나섰잖아요. 네네.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식민 지배했었죠. 네. 그리고 남미를 지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커피도 이식시키고 뭐 했는데
실은 이 부분이 아랍 문명에서 간 것이거든요. 커피도 마찬가지고 항해술, 나침반 뭐 이런 것들 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유럽 자체가 표기를 할 때 보면 짝대기를 긋잖아요. 근데 0이란 숫자가 표기되면 표기가 아주 단순해지잖아요. 네. 만약에 200만을 라틴어로 표기하면 짝대기 긋다가 시간 다 가겠죠. 네. 근데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면 200만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랍에서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을 적대화시키는 악마화 작업이 그 당시로 치면 가짜 뉴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유럽 사회 속에 사람 속에 100년, 200년, 300년이라 700년, 800년, 1000년 계속 유지되니까 빼박의 역사적 근거라고 또 생각했던 거에다가 네네. 또 테러 사건이 종종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진짜 이건 빼박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있죠. 그래요. 그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네. 이슬람교도들에게 폭력성을 뒤집어 씌웠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가짜 뉴스 중에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2015년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소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얼굴에 바늘로 꼬맨 뭐 이런 사진들이 막 돌았었거든요. 뭐 그뿐만 아니라 네. 뭐 여성 혐오의 또 아이콘 아니에요? 이슬람이 그 뭐 명예살인 해가지고 네네. 뭐 연애를 하면 뭐 무슨 뭘 뒤집어 쓰지 않으면은 뭐 돌을 던져서 죽였다는 등. 그 촛불 집회 때도 촛불 집회 배후에 이슬람이 있다는 얘기도 또 있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또 나는 들어봤어도 네, 그게 계속 돌았던 거고 또 다른 건 전 정권에서도 아이스가 한국을 위협에 빠뜨렸다. 그렇지. 대통령이 어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이스가 IS를 발음을 그렇게 아이스로 표현할 정도까지 돼서 이제 한국도 위험하다. 이렇게 사이버 박근혜가 공간, 한 그 시절에 말이에요. 사이버 공간에서도 예. 이슬람의 테러리즘이 한국을 공략하고 있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권 노동자들도 침투한 잠재적인 테러리스트가 있고 알카에다 지지 세력조차 있으니 그들을 단속해야 되고 그들을 차단해야 된다는 이런 명분도 세웠었고요. 심지어는 뭐 어떤 역에 시커먼 가방 하나가 있는데 폭발물이 들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 인천공항의 화장실에 아랍어로 된 협박문이 나왔던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남부터미널에서 백팩을 메고 가는 아랍계 테러리스트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까지 쫙 돌았을 때 묘한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했을 때 이슬람의 테러리즘이 한국 사회 한복판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와 주장들이 계속 나왔던 것도 지금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은 언론들이 받아쓰기를 했거든요. 진짜 그게 앞뒤가 맥락이 맞는 것인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받아쓰기 하는 거죠. 누군가 보도문을 얘기하면 그대로 옮겨주니까 이게 실화처럼 느껴졌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정정 보도된 내용은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어 협박문이 있었다는 쪽에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대학원까지 졸업한 한 사람이 뭐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서 그런 식으로 가짜 폭탄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돼도 아랍 테러리즘이 인천공항도 위협했다라고 하는 식의 이 앙금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 속에서는 그냥 물증이 많다라고 하는 이렇게 막연한 확신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여담인데 꿀 안에 정말 기독교인들은 뭐 참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 요게 좀 묘사 그런데요. 이제 그렇다 네. 만약에 그런 비슷한 게 있다면은 맥락도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예. 다른 거는 그 코란 자체도 시대적 배경인데요. 평시에는 죽이라거나 공격하라는 단어를 거의 표현된 게 없어요. 근데 실제 전투 상황일 때 무함마드가 말했다는 어록에는 적들을 괴멸시키되 하나도 남김없이 물리쳐라고 나와요. 이건 전시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맥락을 보지 않고 죽이라는 단어만 픽업해버렸거든요. 그렇게 그렇지. 치면은 여호수아에서 보면 애까지 다 죽여라. 이걸 갖고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지금 주장하면 예. 뭐 아니라고 저희는 받아들이잖아요. 예. 뭐 그런 거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맥락을 모든 주장에는 맥락과 관계해서 봐야 되는 필요한데, 예, 그게 이제 이슬람을 비하하는
하거나 비난할 때 맥락 관계없이 단어만 픽업하는 상황인 그게 거죠.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런 이야기죠. 여호수아도 그렇고 꿀안에서 전시에 다 죽여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쟁 나면 북한 주민들 한 명씩 가서 다 죽여야 된다. 우리 장경동 목사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경천 동지할 발언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아,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이슬람은 똑같은 뭐 다른 종교, 이웃 종교로서 보는 것이 합당하고 그들과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들을 뭐 일부러 적대시하고 심지어 뭐 그들의 생존에 해당하는 문제를 할 수 있는 할랄 식품 이거 공장도 못 짓게 하는 거 이거는 좀 불이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거꾸로 얘기하면 중동 지역에는 할랄 음식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해서 비할랄 음식 코너도 있어요. 할랄 음식이 뭐 어떤 거예요? 금지된 뭐 이런. 이게 이슬람 세계에서 그냥 통용되어지는 음식 체계라고 얘기하시면 거기 되는데요. 무슨 음식을 먹죠? 모든 걸 다 먹는데 네. 안 먹는 걸 친다면 돼지고기와 연결된 음식들은 조미료도 쓰지 않고요. 예. 그걸 섭취하지 않는 건 있어요. 아, 돼지고기 안 먹는다. 레위기에서도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뭐 그러면 뭐 할랄 식품을 그래서 그런 것이 기본일 때 네. 그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은 할랄이 돼요. 그것이 포함된 것은 할랄이 아닌 건데 대형 마트에 가면은 할랄 음식이 아닌 것을 파는 코너를 만들어 놨거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할랄 음식도 먹고 할랄 음식이 아닌 것도 먹거든요. 그게 흔한 건데 지금 이제 이슬람 포비아나 혐오적 발언을 하는 분들도 중동에 계셨을 때는 할랄 음식 다 드셨거든요. 그래서 할랄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 있어요? 왜냐면 그거 위험하다. 영적으로 안 좋다. 근데 그걸 다 누구나 다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지 이유를 좀 들어보면 그 할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무슬림들밖에 없다는 이제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음식을 만들 때는 또 이렇게 알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자기들의 의식을 행하면서 그 음식을 만든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굉장히 악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주장을 하는 거. 익산에 네. 그 사람들이 네. 이제 들어오게 되면 네.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집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원이나 이런 걸 또 또 단지를 더 크게 많이 만나야 지어지고 되기 때문에 네. 이슬람이 확산되는 네. 걸 막을 수 없다. 이제 그쵸. 그런 예, 그렇게 돼서 견해였죠. 우리가 이제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정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할랄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차은택 씨의 작품이라는 거고 저한테 그 집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뭐 그리고 또 최순실 님의 네. 네. 아이디어를 예. 우리 또 503호에 지금 입주해 계시는 입주해 계시는데 예, 그분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책으로 하려고 했지만 정책은 실패했잖아요. 아니 그 최순실 씨도요. 저기 네. 동호대교 부근에 한 예장 고신교회 그 교회 출석하고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 분들 제가 이게 썰에 의하면 네. 그 유대인들 코셔나 네. 그 이슬람 이 할랄이 그 다이어트에 좋고 그 피부에 좋다는 또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네. 그런 걸 좀 이렇게 식이 이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걸 섭취하신다. 식이요법으로. 그래서 그래서 최순실이 그런 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니 하여튼 사람이 먹는 네. 음식이에요. 그뭐그저 이슬람교인데 결국 그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뭐 그 음식이 무슨 불결하고 뭐 이상하게 그 이 영이 혼탁해지는 그런 거라서가 아니라 이슬람교인들 여기 들어오지 마라. 그쵸. 너희들 먹을 음식 없다. 여기 오면 굶주린다. 일종의 그 경고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땐 다른 거는 할랄 음식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코셔라고 하는 그들의 음식법이 있고 심지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옛날보다 늘어난 거는 그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식당에서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무슨 채식주의자라고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있잖아요. 예. 고기를 먹어야지 사람이 살만하지 이렇게 됐을 때도 사실 은근하게 채식주의자를 폄훼하거나 뭔가 말 같지 않은 그 논리를 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음식 습관은 존중돼야 될 거잖아요. 그것이 혐오 식품을 먹는 것이 아니라면. 네. 근데 어쨌든 할랄이든 코셔든 기독교의 음식이든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들의 음식이든 음식 자체가 무슨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은 음식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거 아닌데 그 음식 자체가 선하고 음식 자체가 악하다는 식으로 막 얘기해서 그런 음식을 먹는 자들은 악한 자다 얘기하면은
예, 좀 그래서 성경을 그저 빗대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다. 나오는 게 들어온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요즘 이렇게 아주 격한 발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예, 이렇게 이미지 컷을 하면 네. 입에서 막 더러운 거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말인데 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말. 음.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속에 들어가는 깨끗한 거죠. 네. 목사님 그 반 그 이슬람 진영에서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예. 어떤 질문이냐면요. 그 성경에도 뭐 예를 들면 그 고대에 성경이 이제 구성된 그 시대적인 그런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그 율법에도 구약 성경에도 뭐 무당을 뭐 너희 박수나 무당을 뭐 돌로 쳐 죽여서 네 회중에서 끊어내게 하고 이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 이슬람 진영에서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에 옮기려는 게 그래도 적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극우 기독교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도 나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적어도 이제 반 이슬람 진영에서 주장하기로는 기독교인들은 최소한도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거해서 이 구약에 있는 걸 문자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이거를 그래도 평화적으로 쉴드해서 이게 재해석해서 하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극으로 치닫을 경우 이 문자를 그대로 행해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우주의자들은 어느 종교나 어느 체제나 다 있거든요. 예. 근데 극우주의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대표 또는 대변이라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어떤 분들이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한국 교회 이렇게 대표다. 대표성을 스스로 부여했지만 그것이 동의받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의 한결같은 거는 신의 임명을 받았다고까지 주장하잖아요. 예. 우리가 신의 대변인이고 대리인이다. 그들의 주장인 것은 팩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 자체가 사실이냐는 별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려면 종교적인 근거, 사회적 근거를 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경전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걸 미화하거나 옹호하는 체제로 쓰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객관적인 거는 별개고요. 그래서 그 아까 미러링을 한다면 한국 교회의 어떤 상황이 그가 대표성도 대변인도 아니라고 하는 목소리가 절대 다수도 되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그들의 대표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슬람 세계에서 그런 악한 세력들, 극단적인 사상과 행동을 하는 이들이 표방하기를 우리는 이슬람의 대표고 이슬람의 대변인이고 알라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지만 절대 다수의 무슬림들이 거기에 동조하는가? 그건 동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네. 그 이른바 이슬람계에서 과격 단체들, 폭력을 앞세우는 단체들은 이슬람계의 한기총이라고. 제가 한기총을 잘 예. 한슬총. 네. 전슬총. 예.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그 극단주의 세력하고 한국의 보수 개신교와 이 현상은 어떻게? 바깥에서는 진짜 궁금해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안테나 끄고 살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싶거든요. 접하고 나면 이렇게 일단은 기분이 깨끗하지가 않고요. 예. 속이 또 불편해지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또 팩트 체크도 시작하거든요. 다른 건 누가 말했다가 아니라 그가 한 말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거 막 짚어가다 보면 막 족보가 막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있을 때 불편해요. 그리고 또 녹취까지 또 제가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 참 힘든 얘기를 반복해서 들을 때 좀 쉽지 않죠. 그냥 그럼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신경을 끄고 살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거리두기. 이 심리적으로 낯을 휘두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자면은 그래 지금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난하면서 닮아가. 그러니까요. 이슬람의 일부인데 극히 일부인데 그들의 극단주의적 행태를 비난하면서 닮아가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자, 하여간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은 충분히 우리와 화해와 협력을
다질 수 있는 공존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죠. 네. 예, 그래서 큰 부분은 지금 세계사 속에서 이제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9.11 테러 이전의 사건 속의 역사 속에서 이슬람과 테러리즘이 연결됐던 주장들은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중세 십자군 전쟁 시기 때 이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이 중동이기도 하고요. 그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것도 중동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영향권 속에서 또 이렇게 지배를 받는 영향을 받았던 것도 중동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슬람 문명이 기독교 서구 문명권을 지배하고 통제했던 것보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보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국주의적 그 접근과 정책에 영향을 받았던 이슬람 세계를 반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된 생각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슬람 세계 속에서 기독교를 악마적 종교를 묘사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네네. 조금 다른 얘기지만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도 중동 지역에서 반미 정서가 있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이 임박했는데도 미국 물러가라라는 시위가 관제 데모조차 2002년 가을, 2003년 1, 2월 달에도 관제 시위조차 없었을 정도라면 이건 어떻게 볼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이 터진 다음에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으로 하는 혐오 범죄가 그러니까 한 건도 없었다는 말을 못해. 근데 그런 신드롬이 발생된 적이 없어요. 이 부분 속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뭔 일만 벌어지면 무슬림 전체를 매도해서 혐오적 발언과 행동이 있었지만 그 이슬람 세계 속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드물게 발생했다는 것 속에서 보면 네. 정서적으로 우리가 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 우리가 정말 이슬람 포비아가 확산한 게 9.11 테러 이후였잖아요. 그 이후에도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데서도 정말 테러가 많이 일어나긴 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제 막 주의보 같이 막 이렇게 발생되고 더 가짜 뉴스가 확산하고 했는데 유럽들을 보면은 그래도 뭐 이주민 정책 같은 게 한국보다 훨씬 잘 돼 있고 과거에는 굉장히 관용적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테러가 발생하는 이유 정말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극단주의자들은 전 세계를 자신들의 가치관에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거든요. 존재감. 예. 그 한기총이 그런 막말과 막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듯이 아마 그래서 IS도 그런 그런 부분에서 맥락일 또 것 다른 같아요. 거는 유럽의 경찰 유니폴에서도 해마다 테러리즘에 대한 리포트들을 나오는 본표 통계가 나와요. 네. 그런 것 속에서 보면은 보편적으로 5% 이하 정도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거든요. 나머지 95% 정도 되는 다른 테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속이 안 되거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슬람 테러리즘만 발생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수많은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이슬람 극단주의의 테러 자체도 뭐 3% 5%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극우 그룹의 테러도 있고 심지어는 생태 운동하는 곳의 테러도 있고 여러 가지 테러가 있는데도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슬림의 테러만 있는 것처럼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속에서 좀 더 공정한 뉴스를 저희가 접한다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테러리즘이 이슬람하고 연계돼 있다라고 이렇게 도식화시키는 일반화시키기가 무리가 있는 상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무슨 사건이 발생되면 어느 지방 출신이다라고 얼마든지 가짜뉴스 퍼뜨릴 수 있잖아요. 그것만 보도하면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깡패 같다, 조직폭력배다라고 얘기하려면 다른 뉴스를 키우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미디어에 의한 편파적 보도 또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90%, 95%의 다른 테러리즘도 같이 비춰보면 이것만이 부각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정한 어떤 그 미디어 접촉이 필요하지 네.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기독교를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이 무슬림에 대해서 갖는 혐오와는 거리가 있는 상당히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치는 좀 더 보편적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형제 이웃 종교라는 생각을 갖고요. 다른 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그 출입국을 하려고 하면 종교란에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불교라고 쓰면 입국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사우디는 공식적으로 입국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속에 명확한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그 하여튼 기독교는 이웃 종교라고 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유대교까지 그렇게 네. 포용하는 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친미라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이슬람 세계 속에 있는 것이 그 계시의 종교는 진짜 종교고 그다음에 그들의 원뿌리는 하나님. 같은 여호와로부터 나왔다고 무슬림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속에서는 유사한 종교, 이웃 종교라는 것을 동의를 해요. 근데 교리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 것이 있지만 그 유대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유럽 사회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유대주의적 네. 움직임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삭 이후로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스마엘서부터는 이슬람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그런 시각이 맞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지금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시각은 장자가 누구냐라고 주장할 때 그쪽에서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 얘기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삭을 통한 대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는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그 이런 신과 유대교, 그리스도교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동일한 분으로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거기서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견과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또 그쵸. 큰일 납니다. 네. 예, 이슬람교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뭐 개인의 소신이나 뭐 정립된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아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쉬운 거 문제가 하나, 아닙니다. 다른 예. 거 하나 저기 하는 거는 유대교와 이슬람 중에서 어느 종교가 좀 더 기독교에 가깝냐라고 하는 이런 평가는 필요한데요. 그 유대교에는 신약의 자리가 없어요. 예수의 자리가 아예 존재감이 없거든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예수의 존재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쵸. 신약에 대한 조금의 이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유대교와 신약의 세계를 접속한 이슬람 또 무슬림에 얘기한다면 훨씬 더 기독교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종교가 유대교보다는 이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이슬람교에서는? 그 저희가 모세 정도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래요. 선지자 뭐 이렇게 예. 보죠. 그것도 아주 큰 선지자. 그래서 큰 부분은 무함마드가 나중에 재림을 하는데 네. 그 앞서서 무함마드의 길을 예배하는 데로서 예수님도 재림한다까지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나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뭐 이런 정도 역할로 얘기를 할 때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생각하는 것과 거리감이 있지만 예수님의 자리는 있어요. 근데 그 포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차이는 있어도 자리가 만들어진 것과 유대교는 예수님의 자리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은 결코 작진 않아요. 작은 차이는 아닌 거죠. 그 바울은 어떻게 봅니까 이슬람교? 바울에 대해서는 코란트치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전광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웃겨보려고 했습니다. 예. 네. 저 목사님 한 가지 네.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우리 목사님께서 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도 예전에 막 직접 다니시고 그래서 가자지고 그 폭격 수시로 그러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네. 그 미국에서 그 유대 자본 그리고 월가 그리고 군수 회사들의 이 커넥션에 의해서 네. 의도적으로 이 영화 바이스에도 풍자듯이 나오거든요. 예. 의도적으로 이제 돈이 되니까 그 땅에 이제 기름도 나오고 무기 팔아먹고 돈이 되니까 그렇게 반 이슬람 정서와 그리고 테러리즘이라는 이제 슬로건을 앞세워서 이런 하나의 그 여론을 이렇게 프로파간다 식으로 이렇게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해서 이 이슬람 세계를 그런 식으로 편견을 갖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미국 애들은 돈 때문에 그랬다고 치더라 손 한국에 있는 이 보수 개신교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미국 자본은 미국과 유대 자본과 그쪽들은 이제 돈 때문에 그랬다고 치더라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신앙이 있다는 이 보수 개신교에서는 어떠한 목적과 의도 때문에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다 나르고 반이슬람 정서의 슬로건을 앞세워서 이런 식으로 하려는 그 저희가 도대체 무엇인지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 당사자의 인터뷰를 따봐야 될 것인데요. 근데 추론할 수 있는 거는 보수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영적 예, 예. 이스라엘이다. 예. 그러니까 실제 육체적 이스라엘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짝퉁이니까 예. 원본에 대한 그 로열티에 대한 거 우리 갖고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또 평양 옛날에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다. 지금은 서울이 영적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제2의 예루살렘 뭐 이런 식의 카피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실제 이스라엘과 실제 예루살렘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지켜내야 될 그래서 구구 기독교 집회 때 이스라엘기가 등장하는 거네요. 자연스러운 네. 맥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에 대해서도 같이 미워하는 거죠. 즉 아랍비 이슬람 세계가 이스라엘의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인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도 그 이스라엘의 적인 이슬람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연대 의식으로 근데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반응이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도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운동들을 보수적 기독교인들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분리장벽이 많이 있을 때 미국의 보수 교회의 어떤 이들과 그 재력이 있는 어떤 이들과 또 마음이 있는 이들이 헌금한 것이 분리장벽을 건설할 때도 사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들을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에 대한 반대 정서, 네. 안티 정서, 혐오 정서 때문에 그 거리에 그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오는 성조기뿐만 그러니까 그 아니라 부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아주 뭐랄까 적극적인 지지와 옹호 자체는 반대편에 서 있는 이슬람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반대와 반발까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날개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개신교가 이 평화의 어떤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개신교와 이 들어가겠다. 어떻게 개신교 평화의 문으로. 그래요. 예. 이제 평화에 있어서 이제 양갈래 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때 평화나무가 생겼습니다. 평화나무는 이런 혐오는 그리스도교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길들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JJJ님 말씀처럼 원래 뭉치려 한다면은 외부에 적대시하는 대상이 있어야죠. 공격 대상이 있어야 사실은 또 내부가 결집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한기총이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잖아요. 예전엔 공산당 빨갱이였다가 지금은 동성애, 무슬림 또 이렇게 그들을 또 악마화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아랍을 잘 아시는 중동을 잘 아시는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이 좀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가요? 예, 몸에 맞을 각오로 하실 말씀하시고요. 그 길은 지금 아니다. 지금도 힘든데요. 지금도 힘드신데 좀 더 힘드셔야 돼요. 그냥 저도 평화롭고 싶어요. 아니 근데 제가 합동교단의 목사님들 중에 견해가 달라가지고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사는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너 예수 믿는 건지 자기 앞에서 고백하라는 얘기. 아니 예수를 믿으니까 이슬람도 공존의 대상, 평화 공존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슬람 교인들 보면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되나? 쫓아내야 되죠. 쫓아내야 되고. 제가 사실은 대학 1학년 때 비교 종교학 공부를 했어요. 좀 굉장히 좀 진보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데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같은 학과에 클래스메이트인 여학생하고 같이 저기 한남동에
이슬람 사원에 갔었어요. 음. 거기서 이맘님을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뭐 둔기로 맞은 듯한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존경한다. 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꼬드김을 당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꼬드김 당하셨군요. 이거 보면서 아니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편견으로 그 덧칠이 된 그 대상을 악마시해왔던 것은 아닌가 그런 그 자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게 사실 진짜 이슬람교의 민낯을 바라보게 되면서 또 그들의 본질에 다가가게 되면서 갖고 있던 편견을 깬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에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나? 내가 잘못 생각해왔나? 막 그런 자괴감마저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슬람교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오신 분들, 모슬렘들 그들을 맹목적으로 무시하고 폄훼하고 혐오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이제 그 전문가들도 만나보면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혐오하고 배척하는 거는 정말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어떤 예수님의 영성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은 하는데 아무래도 애를 많이 낳으시잖아요. 이슬람교 분들이 이제 자녀를 많이 출산하다 보니까 2050년에는 전 세계 종교의 뭐 1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슬람교가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팩트체크가 필요한 네. 게요. 네. 무슬림들이 6명, 7명 낳는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관계없고요.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그냥 1950년대는 6, 7명씩 나왔어요. 네. 근데 저희 집안도 6, 7명이 됐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뭐 어디든 다 그래. 그리고 기독교인이. 지금 이제 2010년대, 18년, 뭐 19년 오아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할 것 없이 2명 이내, 1명과 2명 사이거든요. 네. 이게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가 급감이 돼 있어요. 결코 지금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애를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고요. 또 다른 거는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으로 규정되어지는 대상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는 종교 인구 통계를 따로 안 내요. 센서스를 네. 하지 않고 가문별로 합산한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종교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김 씨, 광산채 씨 뭐 이런 거 다 모으면 무슬림이 몇 명, 기독교가 몇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개신교 같은 경우는 선택이잖아요. 네. 내가 기독교이다, 불교다라는 건 내가 표시하기 때문에 이 수치의 근거가 다르죠. 근데 한국에서 30년, 40년 전에 보면 집안의 종교였었어요. 근데 지금 개인의 종교가 되니까 한국 기독교가 폭망한 것처럼 숫자가 확 줄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슬람 세계는 여전히 거품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종교라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 대대로 집안의 종교가 돼 있어요. 개인의 선택 관계없이요. 근데 이 기준을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종교인의 판단 기준 있잖아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종교 선택의 기준으로 친다면 이쪽의 숫자가 지금 같은 숫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기준을 무슬림들의 종교 인구 조사 기준으로 우리를 바꾸면 한 번 기독교인인 경우는 그 집안 대대로 기독교를 간주한다면 한국 기독교인 숫자가 한국 전체 총인구 숫자보다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교회 가서 이렇게 등록부 낸 사람의 자녀들까지 다 기독교를 간주해 버리면 숫자 커지게 되니까 이게 기준이 다른 걸 갖고서 그렇지. 수평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등하게 생각하면 지금의 무슬림 인구가 18억 된다는 것도 거품이고요. 거품이고. 그다음 기독교 인구를 무슬림 기준으로 친다면 지금 60억, 70억, 80억이 되겠죠. 근데 유럽에서도 대대로 기독교 집안을 간주하면 지금 기독교 인구는 유럽 전체 인구보다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판단 기준이 다른 걸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큰 그 수치, 통계 수치 활용에 오류가 있는 거. 그리고 자녀 많이 못 낳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 들어있는 무슬림 이주자들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출산 숫자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 온 이들, 유럽이나 딴 지역에서 온 이들보다
이 다문화 그 무슬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출산율이 엄청 낮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애들 교육시키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비용도 너무 커요. 이걸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이주자로서 애를 못 낳거나 한 명을 낳거나 소수를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서 많이 애를 낳고 있다는 거는 예, 사실과 다른 억지스러운 주장이긴 해요. 아니 솔직히 뭐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 다 기독교인으로 분류를 하지. 근데 그들이 자신들이 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자기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종교를 안 갖는 것도 개인의 자유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관념상으로 통념상으로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은 뭐 무조건 다 교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시키고. 이건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이 굉장히 팩트 체크 오늘 네. 제대로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슬람에 대한 억측들, 오해들 오해가 이건 너무 다 많다는. 뻥들이라는 네.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또 하나 어떤 또 우려가 있냐면 이슬람들은 그 나라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다 침투해 간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뭐 그래서 네. 저기 예전에 스코크법인가, 네. 뭐 이슬람 채권법인가요? 네. 예, 그거 뭐 조용기 목사가 반대한다고. 이거 만약에 이 법 시행하면은 뭐 순교하는 마음으로 뭐 저기 맞서 싸워서 이명박 정권 예, 물러나게 하겠다. 한국은 순교에 열정이 있는 나라 같아요. 그래서 그 3시간 금식도 네. 뭐 하기도 하고요. 저도 날마다 네. 3번 금식하면서 3시간 금식이 쉽지 않습니다. 3번 금식하면서 식사하고 예. 그다음 식사할 때까지 제가 또 금식하고요. 저는 그렇게 점심 못 먹고 합니다. 예, 군것질을 수시로 드시나요? 군것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금식하는 삶이 예. 건강에 좋습니다. 금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슬람에 그 이자가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근데 사업을 하려면 이자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그 이슬람 채권법, 이슬람으로부터 이제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마련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이슬람화된다면서 근데 그걸 잘 거기는- 알지도 못하는 조용기 목사 등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실은 거기도 이제 또 검토를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냥 퉁 치신다면 요즘은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예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거의 안 주잖아요. 조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예치 비용을 예금주한테 받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겠죠. 서서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적금 들거나 예금을 들면 뭐 5% 7%를 막 줬는데 지금은 1%도 안 되고 점점 줄는데 그러면 예금을 우리가 은행 입장에서 우리가 보관해 주니 당신들 돈 내라 이럴 수 있거든요. 실은 이슬람 지역에서 예치금에 대해서 보관료를 내는 은행들이 많아요. 예. 이슬람 국가 안에서. 예. 뭐 근데 좀 맥락이 좀 다르지만 수쿠쿠다 뭐다라고 말하는 것도 지나치게 교과서적인 것보다 더 교과서적인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있는 주장들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다 오해와 억측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참 우리가 다 사람들 아니에요. 나라와 체제와 문화는 달라도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막 살인을 하고 틈만 나면 테러하고 이런 인식 자체가 이거는 진짜 이건 속임수예요. 이걸 우리가 좀 간파할 필요가 있겠고 정 그런 것들이 못 믿겠다 싶으면은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됩니다. 해외 여행. 김동문 우리 목사님도 저 중동 가셔서 중동에 대한 오해를 많이 푸셨듯이 오해하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은 또 비판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의 책을 발언을 연구를 하고 그다음 비판을 해야 그 비판에 힘이 실리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 현장에 가서 그 민족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을 비난하고 욕할 수 있겠는가? 안 가봤으면은 경험을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목사님께서 그 이슬람권 국가들 현지에서 지금까지 지내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되게 많이 가셔서 계셨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이 있으십니다. 나왔습니다. 네. 자, 중동의 눈으로 본 중근동. 성경 구약편이 있고요. 또 이게 또 신약편이 신약편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슬람 비판해 보세요. 굉장히 속에 만화도 같이 그려져 있어서 예. 또 아울러 재밌게.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 이 책도 있습니다. 이 한 세 권 읽고도 네. 세 권 읽고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
할 수 없지 뭐 그 사람들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럼 뭐 저자의 무슨- 책임입니까? 예? 저자의 아니, 책임. 저자의 어떤 부실한 논리 전개로 인해서 또 편견이 깨지지 못한 거죠. 제가 예. 무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아 근데 너무 주문동으로 좋아요. 읽는 성경은 이제 이제 저희가 그 성경 한 구절 떼다가 장난질 치는 설교들이 되게 은근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정황과 배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 신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 쓰신 거고요. 네. 또 만화로 돼 있어서 쉽게 돼 있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는 지금 한국 교회에 아주 만연해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팩트 체크도 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네. 걸 하나하나 집어주신 그런 좋은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나저나 그 저기 우리 김다정 네. 간음죄로 갔다는 얘기 있던데. 그쵸. 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만의 네, 벌금. 벌금. 그것도 아니 네. 성폭력 아니었어요? 성폭력도 있었고, 그쵸. 분명한 이제 성폭력 정황이 있죠. 간음죄는 달라. 성폭력이 아니야 그거는. 그쵸. 아동 청소년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를 했죠. 네. 네. 근데 이제 경찰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을지 일단은 지금까지 수사가 좀 루즈됐던 그 이유는 피해자들 기존 그 고소한 4명의 피해 여성들 외에 더 추가 피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로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하느라 좀 늦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에 방향을 잡았었던 것은 이제 아동 청소년법 위반이었는데 지금 일단 기사로 이렇게 확인된 거는 간음죄로 네. 잡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느낌이 아직 없지 않아 지금 있습니다. 기존에 고소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간음죄인데 추가적으로 뭐 또 많은 증언과 고발 고소가 있을 경우에는 예. 이게 또 성폭력으로도 갈 수 있다. 예, 왜냐하면 그 저희가 접수되고 확인되고 그런 피해자들 중에는 그루밍 성폭행 외에도 네. 강제로 이렇게 추행하려고 하거나 네. 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피해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참고인 진술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영향을 되느냐. 네. 예, 발휘될지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게 진짜 있을 수 없는 형량이 일인데. 너무 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면 우리 얼마 전에 그 초등학생 그 10살 네. 제 아들하고 동갑이에요. 그 여자애가 음. 걔를 그 인터넷 채팅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술 먹인 다음에 강간을 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네. 예, 정상이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한국 그 사회가 너무 성범죄에 있어서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 망쳐놓고 거의 그 강간 같은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라는 그런 트라우마급 병이 생겨서 심리적으로 평생 달고 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할 수 있는지 이게 좀 현대 사회에 너무 야만적이고 낙후된 게 아닌가 예. 그런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목사님 이거 어떻게 구약의 율법 또 이슬람의 꾸란에 의하면 어떻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면은 네. 그런 자들은 고자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낫다. 고자. 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 대목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 보수적인 그 교회 기반에서 이렇게 아주 이런 훌륭한 전향적이고 평화 공존 그리고 항상 연구와 성찰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그 모습에서 저는 많은 또 위로와 감동을 얻습니다. 우리 김동문 목사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진짜 참 신앙인이에요. 참 보수 신앙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교회는 뭐 나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혐오해도 된다. 이런 인간들하고 결이 달라.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김동문 목사님이 좀 보다 많이 스피커가 커지셔가지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큰 일을 지금도 감당해 힘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서두에도 이제 교육이 너무 달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에서 본 것과 내가 교육받은 그렇지. 게. 근데 지금 뭐 신학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슬람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 굉장히 없잖아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는데 있어도 음. 약간의 혐오적 그 네. 관점에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 북한을 얘기하듯이.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안 가르치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미 덧칠이 되어지게 나면 그거를 바로잡기는 더 쉽지 없는 않아요. 이만 못한 예, 교육을 예. 하고 있는 거네요. 목사님 그래서 참
이슬람의 모습을 알리시는 일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죠. 예. 그 일을 위해서 자꾸 힘든 거 하라고 이렇게 그- 하지 마시고요. 저기 그러면은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목소리 변조로 해가지고 어떨까요? 목소리 변조 가면 쓰고 예, 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큰 일을 좀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태양님 여성분 누구시죠? 이쁘시네요. 아 네. 세상에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뭐 접니까? 조카가 쓰셨나 저거? 네. 어? 조카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자, 카이로스 이번 주에 또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 모처럼 오셨는데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빤스 목사 취재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후속으로 좀 기대하실 만한 내용들 이제 그래요? 공개 지금 뭐 취재 얻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권 센터장한테 그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니까.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예. 그리고 저 그 폭행했던 사람들, 욕했던 네, 사람들 네, 그 특정이 됩니까? 뭐 얼굴은 이미 음. 다 이제 특정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수사 기관에 음. 올바르고 빨리 고소해야 네. 돼요. 빨리 고소해야 돼. 이게 늦게 고소하면은 왜 이제 와서 고소하냐 이렇게 또 묻는다니까. 알겠습니다. 서둘러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화나무가 끝까지 이 소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중구난방이죠? 저희가 방송이. 예, 저도 뭐 동문서답으로 함께 네, 동문서답. 자, 우리 김서답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예. 자, 김동문 네. 목사님의 새 책이 새 책은 아니고 이미 좀 나온 책인데 요책 한번 꼭 구매하시고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또 내용 진짜 좋습니다. 사실은 네.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슬람, 아랍 문화, 제3세계에 대한 인식이 너무 굉장히 낮은데 이걸로 또 많이 보충하실 수가 있어요. 지적 충만함 보장해 드립니다. 직접 광고도 해주시는군요. 그럼요. 예.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와 그리고 낮은 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중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 두 권인데 구약 신약.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이로스 마무리할까요? 예.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 목사님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 평화나무 한다고 하길래 사단법인 처음에 저는 맛집 탐방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지를 듣고 나서 그 개싸움이거든요. 개싸움은 김영민 전공입니다. 돼지인데? 그리고 김용민이야말로 21세기에 가장 알맞은 SNS 때 가장 알맞은 돼지이자 예수의 정신을 잘 구현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김용민이 하는 거라면 전 무조건 지지고요. 아멘이요? 교회야 교회. 지금 교회지. 나도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다 잘 될 겁니다. 김용민이 하는 한 그리고 김용민을 상대하게 될 상대방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